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말씀을 기대하며 격려합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에서 특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내용은 참 많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 전야제 때마다 연극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극은 제가 어벙이 꺼벙이 연극의 어벙이로 그렇게 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연극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것도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동방박사로 또 출연을 했던 또 연극이 또 있기도 합니다. 동방박사 연극을 하면서 그때 잠깐 이렇게 의문으로 남겨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서 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이 별이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멈춰서 헤롯 왕을 동방박사들이 만나도록 했는가? 이것은 참 오랫동안 저한테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 가져본 적 혹시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네? 이런 궁금증이 다시 생긴 분들이 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이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굳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또 헤롯 왕을 사실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동방박사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한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끔찍한 일을 벌였죠. 네, 일대의 그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헤롯이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에 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그런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왜 굳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그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특히 여러분 초대 왕 사울 왕으로부터 이어진 왕들이 이스라엘에 또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에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셔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 세속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헤롯 왕 앞에서 당신이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또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실제 나의 삶의 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맞구나, 이제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이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알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땅의 나라들의 왕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분의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 이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도 그렇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사실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너무나도 사람들 앞에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정말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도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이 마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헌신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증거하는 복음은 사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엄청난 변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멸망받을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어리석은 삶이다, 바보 같은 삶이다 라고 비난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저희 집에 1세대로 아버지께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가게를 좀 하면서 아버지도 이제 술과 담배를 엄청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어린 기억이지만 집에 그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담배를 피시면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뿌연한 그 연기 속에서 술을 드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어린 저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와, 은은한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참 담배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유익한 말씀들은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정말 간섭을 하셔서 그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왕이 되셔서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술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참 금단 현상이 왔는지 늘 그 박하사탕, 하얀 박하사탕을 손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 담배 대신 커피 믹스를 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술 친구들이 자꾸 부르면 그것을 피해서 예배드리러 교회로 피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옆에 계셨던 많은 친구분들이 너 왜 이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사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혁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미련하고 또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싱글 목장의 찬양을 통해서도, 특성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목자, 목녀님들의 삶이 그렇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실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도 참 미련하고 쟤는 저렇게 왜 저렇게 사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기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루살렘은요, 또 이스라엘 땅은요, 인간 세속적인 왕이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여야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 내가 왕이었던 이 인생의 삶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인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작정이 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바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계속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애씀,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헤롯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대뜸 금방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헤롯 왕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히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아멘. 예수님이 작은 도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정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그리고 있는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내가 그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간 채 오히려 실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던, 그런 태도를 취했던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만큼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정 내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결국 외면하고 또 이 헤롯은 또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정말 말 그대로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고 하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13절 이후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데리고 피신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떡하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곧바로 그냥 가라. 헤롯이 다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곧바로 가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한 그런 장면을 일컬어서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표현을 이 마태도 그것을 응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이집트로 가셨는데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대 아닙니까? 이집트로 가셨는데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 예언을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은 뭐냐면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일컬어서 출애굽 사건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있냐면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했지만 사실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집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나오셔서 피신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더 그런 갈등이 있냐면 잘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이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김동호 목사님,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원로와 같은 분인데요. 그분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좀 구독을 하면서 매일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토요일은 어떤 성도가 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방송으로 하셔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인지 아니면 연단을 해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길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죠.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연단의 상황이라면 견뎌야 되겠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면 돌이켜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궁금하면 그 목사님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직접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 질문,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막힌 길인지 돌이켜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연단이어서 그 자리를 지켜서 인내해야 되는 길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돌이켜도 되고 인내해도 된다. 그것은 상관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A를 가는지 B를 가는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는요, 나의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럴 때는 자꾸 우리가 막히는 어떤 길을 갈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자 하는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길을 결정을 할 때에 정말 A냐 B냐 이것을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기도원을 가고 또 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점쟁이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라리 점쟁이가 더 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요. 물론 그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의 조언을 구하는 것, 참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빤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빤히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해보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에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합니다.